찬송가 15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온갖 고난과 그 고초를 아버지 안에 우리도 달게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거짓된 감각적인 은혜에 머물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함께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의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13절까지 아멘입니다. 14장은 12장 끝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끝에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의 세력이 서로 대치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에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냥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떤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를 언급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성도들이 고난받는 시기예요. 성도들이 이 환난의 때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성도가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준비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결전을 치르게 된다.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결전의 장소는 바다 위, 바다 모래 위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모티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바다 위에 서서 그들이 결전을 치르거든요.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용의 서식처인 바다를 처리하시죠. 거기서 완전히 끝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 끝부분은 용의 여자와 남은 자손의 그 대전투 바로 직전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이 14장은 아직 전쟁을 벌인 건 아니에요. 이제 부활한 성도들이 이제 구름 가운데 계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을 만나서 시온산에 강림을 했지만 시온산에 서 있지만은 그들이 아직 전쟁을 수행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들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4장의 모습을 보면은 검은 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죠. 근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노래를 배웠습니다. 승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하는 법을 안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13장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은 이 13장은 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바다와 땅과 바다와 강과 이 하늘 이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옛날에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권투구 경기에 보면은 WBC 챔피언 타이틀 뭐 해가지고 홈코너, 청코너 막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은 다 준비된 거예요. 광야에서 양육 받아가지고 이제 전쟁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 바다 모래 위에 딱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이 쫙 바다에서 올라와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근데 그 짐승이 바다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올라오는 거죠. 그 굉장히 이 묘사된 것만 보면 13장에 묘사된 것만 보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성도들이 과연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을 자아내고 그리고 긴장감까지 있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지금부터 죽는 사람들은 복되다 하면서 막 선포를 하거든요. 14장에도 나오지만은 아예 그냥 13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7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보면 인내와 믿음이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 주제는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장에 올라와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은 13장에서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됐는데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 11장에는 이 성도들이 두 증인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다 누굽니까? 나중에는 순교해서 14만 4천, 다시 말하면 부활한 성도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정확히 읽으려면은 이 본문에서 계속 단어를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걸 잘 따라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읽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쉬운 책입니다. 이렇게 쉬운 책인데 자꾸 단어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냐, 다른 것이 아니냐. 두 증인이 성도라고 표현한 성도를 두 증인이라고 표현한 거 가지고 이게 시비를 걸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이게 14만 4천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 14장의 노래, 이 14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7절에서 계시록 11장 7절에서 교회가 전쟁에서 짐승에게 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암시가 있었고 그렇지만은 14장의 분위기는 이 멸망으로 인한 애가가 아니라 승리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4장에서 13장까지만 해도 굉장히 무겁고 무서워요. 두려운데 근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6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용의 세력을 사망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가 결국은 승리할 수 없다. 왜요? 우리는 사망을 이긴 부활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할 성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14장의 이 모습은요. 어린 양께서 시온산 곧 예루살렘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24장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3절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3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구약 성경에 이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만 천년 왕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이 며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여기서 사용된 그 메름은 물과 같이 셀 수 없는 날 동안, 이 허다한 날 동안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러 날이라고 했으니까 번역을 하니까 우리는 며칠 동안 이렇게 형벌 받다가 그러니까 여기 못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무수한 날 동안 형벌을 받을 것이다. 무적행의 가치거든요. 죄악을 범한 이 땅의 왕들이 있잖아요. 다 무적행에 갇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23절에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한 이 그때라는 말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 그날, 땅의 왕들을 벌하시고 땅의 왕들을 다시 세웁니다. 올람 하바의 땅의 왕들을 다시 세우죠. 그때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이시고 이미 이사야가 이미 바라본 것이죠. 셋째로 어린 양께서 14만 4천의 부활한 성도를 마치 새벽 이슬 같은 군대로 이끌고 나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그 성취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 1절의 7절은 정확히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왕으로 서게 되는 그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거룩한 옷을 누가 입을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는데 거룩한 옷은 제사장 옷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사장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들은 이 거룩한 옷, 제사장의 의복을 이 부활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런데 그들이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오신 그 직분을 감당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을 보고 주님께서 그 옷을 거룩한 옷을 주신 거죠. 거룩한 옷, 제사장의 의복,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복을 주셔서 그들이 즐겁게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이왕의 전쟁의 날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수행한 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전쟁을 수행한 것은요.
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로 들어간 그때가 여호와의 이왕의 전쟁의 날인 거예요. 근데 똑같지 않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광야에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용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결전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에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여기 또 거룩한 자들이 뭐라 그러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시는데 그때 거룩한 자들이 함께 한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주님의 날에는요. 빛이 없어요. 그리고 빛이 임함같이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임함같이 그리고 이 광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해와 달들이 빛을 잃는 거죠. 그리고 떠나가고 그리고 이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천지창조 처음에 첫날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임하심에 어둠이 물러갔더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 물리적인 빛이 어떻게 어두워지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진짜 빛입니다. 이것은 참 빛이고 이것은 창조의 빛이고 이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서에서도 이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서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말을요 하나님 다 기록하세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했던 거, 우리가 함부로 말했던 거 다 기억하고 그것으로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잘못 이게 묵상하다 보면 진짜 두려워 떨립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진짜 우리는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도 우리 주님은 기록하셔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위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정결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여호와의 권능의 날에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시편 24편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24편도 24장도 중요한데 시편 24편도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시편들이 여러 시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자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게 잘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 이게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갈 그 새 예루살렘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 바다를 덮습니다. 근데 바다에서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여기서는 그 표현이 뭐냐면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바다와 강들을 지배하시는 주님께서 이 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산을 높이 세우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센터죠. 이 통치센터를 꼭대기에다가 세우겠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곳, 성소라는 뜻입니다. Holy place. 이 거룩한 곳, 성전을 거기다 세운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줄치시고 우리의 인생에 손이 깨끗한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마음이 청결한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하시고 거짓 맹세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헛된 이 세상의 사상에 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다 비우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합니다. 근데 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 갖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세상에 가면 얼마나 많은 거짓된 미디어들이 우리를 현란하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막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게 다 세상에 포도주고, 음녀 바벨론이 우리에게 진탕 먹으라고 계속 술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술에 입을 대지 않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오직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 보고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 믿고 살아가는 거고, 오늘 하루도 내가 말씀 믿고 살아가고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들의 인생이, 그들을 살아간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다 보관이 돼. 하늘은요, 행위의 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거, 생각한 거 다 기록이 돼요. 우리는 다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과거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려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요, 다 그걸 기록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도, 그 무게까지 다 달아서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거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때는 요즘 그렇게 흔히들 많이 하는 위증 이런 거 없어요. 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다 기록을 하고 다 그것을 다 보관해서 다 펼쳐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그러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회개하세요. 회개가 가장 큰 축복이고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리고 나서 정결케 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가 있고, 주님이 보시고,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자가 설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강력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선다, 스탠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선다라는 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 서는 거예요.